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자, 우리가 이제 명절을 보내고 왔어요. 저도 어제 산소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추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부모님의 살아생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제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어요. 명절이 되어지면은 부모님의 삶을 다시 한번 꺼내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 거예요. 특별히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그 부모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며 말씀 안에 서자란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어요. 이제 곧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녀의 자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뜨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명절날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기억하며 또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보여지는 유산과 보이지 않는 유산이잖아요. 무형과 유형의 재산이. 근데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유산은요, 자녀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유형적인 유산을 잘 관리하고 잘 되어지는 자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렇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무형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넘겨준 그 자녀의 삶을 보면은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경제적인 유산은 없었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되어지는 그러한 자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유산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경제적인 그런 유산을 남겨주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열정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자녀를 생각해서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의 동일한 마음이지만은 그 자녀의 삶을 인도하고 보살피고 축복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게 되어질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부자지간에 정말 신앙의 유업을 잘 받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창세기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졌고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고스란히 이삭에게 물려지니까 이삭은 그 아버지의 순종의 신앙을 본받아서 순종의 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이삭을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는 인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우리가 묵상했듯이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이 두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모든 규례와 계명을 흠없이 지켰다라고 하나님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은 침례 요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어떻게 표현해요? 여자가 낳은 자녀 중에 이 침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위대한 자가 없다, 귀한 자가 없다라고 평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온전한 신앙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은 자인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부자지간에 그 신앙의 대를 잘 잊지 못하는 그 인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먼저 솔로몬의 신앙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참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임신한 이 밧세바에게 이 아들은 여디디아다라고 호칭을 줍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솔로몬이 그렇게 이 모태에서부터 침례 요한같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해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신앙의 유업을 그대로 이 솔로몬이 받았어요. 어느 때요? 초창기 때.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솔로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혜의 왕. 그래서 뭐 사업자 그 명칭에도요, 이 솔로몬 간판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참 위대한 인물, 축복받은 인물로 생각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솔로몬의 전반기가 그랬지 후반기는 절대로 이 솔로몬이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변질되어졌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고스란히 위협을 받지 못했어요. 자, 열왕기상 3장 8절의 말씀 보게 되지만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이 솔로몬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죠.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예배를 이 솔로몬이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이거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 가장 기뻐해요. 왜? 이 시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교회를 만드셨고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주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 예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끔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감동하셨죠. 그 네가 필요한 게 뭐냐?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다 주고 싶다. 부귀영화 명예 권세 다 얻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바로 다음으로 한 것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어요. 왕이 되면서 11년째가 되었을 때 이제 성전이 완전히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단 말이죠.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이 솔로몬이 안정적인 왕권을 딱 유지할 때가 아니었어요. 초창기라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리고 국가가 부강한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이 솔로몬이 좀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성전 건축을 해도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 건축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은 나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사명보다는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을 먼저 우선한 것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왕이었어요. 자, 근데 이런 솔로몬이 점점 변해가요. 몰락해갑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이제 유형적인 재산을 물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물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없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가 편안해지고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 솔로몬이 점점 모든 것들이 부해지고 모든 것들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요, 이제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 솔로몬이 완전히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막 이제 취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요. 이것이 먼저 하나님 율법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리고 아내로 취하지 말라는 것을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어지면 이방 여인들이 믿는 그 우상 숭배를 너도 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영향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난 무시합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 보니까 1000명이나 되어지는 아내와 첩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향락에 빠지게 되어지고 세상의 여인들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내면에 숨겨진 의도는 뭐냐면요, 세상을 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려고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솔로몬은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세상의 향락이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꿀송이같이 달게 되어지는 그런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게 되어졌어요? 거기는 숨은 다윗의 전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정치하고 치리할 수 있는 데 써야 될 텐데, 이 머리를 갖고 잘못 지혜를 썼어요. 많은 이방 나라들과 그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정략 결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국가들과 힘 있는 나라들과 이제 친척 관계가 되어지다 보니까 서로 전쟁할 일이 없는 거죠. 서로 필요를 돕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인 거예요. 왜 이방 사람들과 강대국과 함께 교제하지 말고 친교하지 말라? 이것은 오로지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너희들의 힘은 나 여호와 뿐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 솔로몬은요 다 어겨버린 거예요. 신앙이, 처음 신앙과 후반기에 이 솔로몬의 신앙은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상황인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 이하의 신앙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2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요, 4절과 6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겠어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이겠어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미 이제 그 마음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것 같지 아니하였다. 이제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제 범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서 17장 말씀 보게 되면 16절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왕으로서 너희가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꼭 지켜야 될 세 가지 계명이 있다. 신명기서 17장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너희들은 군사력을 많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둔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국력이다, 인간의 힘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세상 향락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많은 금은을 두지 말아라. 이거 물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완전하게 다 범했어요. 정략 결혼해가지고 국가의 다른 그 많은 강한 나라의 힘을 의지했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국력을 다 늘려놨어요. 1000명의 아내를 뒀어요. 금은보화로 막 치장해서 솔로몬 왕궁과 자기가 앉는 이 왕의 보좌는요, 상아와 황금으로 막 방패를 삼고 엄청난 사치를 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게 되어지니까요, 제멋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세 번째, 다윗의 이 솔로몬의 타락된 모습은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7절의 말씀이니까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신당을 지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전 앞에 신당을 진 거예요. 하나님 성전 앞에. 그리고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결론은 11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애굽 왕의 이 시삭이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 후대인 이 르호보암 때, 그의 아들 때 시삭이라는 애굽 왕이 침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다윗이 물려준 그 어마어마한 재력과 국방력과 보물들, 이것이 이제 솔로몬 시대 때 누리고 막 풍성하고 최절정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아들 때 르호보암 시대 때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이 채 안 되는 그 해에 싹 다 빼앗기고 말아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오늘 11절의 결론인 거예요. 네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못하고 그 너로 인해서 네의 아들 르호보암이 완전히 타락하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게 되어진 장본인 바로 너 솔로몬, 너에게 아픔을 내가 줄 것이다. 근데 그 아픔이 뭐예요? 이 나라가 갈려지는 아픔, 이 나라가 쉽게 해서 망하는 아픔. 결론적으로 나중에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여러분들, 만약에 망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 때 망했으면 좋겠어요? 야, 나는 망하면 안 되겠다. 나는 좀 미안하지만 아들아, 나 때는 좀 평강하고 나 때는 좀 부귀영화명에 누리고 너 때 좀 망해다오. 여러분들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운명이라면, 선택하라면 내가 망하겠습니다. 내 자녀는 흥하게 해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기사를 봤더니 부모의 이 자녀가 젊은 자녀인데 콩팥이 이제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다 이게 망가져가지고 투석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정말 평생을 얘는 투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그 투석이 고통스럽고, 한 번 가면 12시간 동안 피를 돌리고, 그거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젊은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장을 수험했더니 그 가족 중에 그 어머니가 이제 신장 이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근데 의사가 봤더니 이 어머니의 신장 중에서
하나가 약간 상태가 안 좋고 하나가 상태가 너무 좋은 거야. 어머니에게 선택하라고. 어느 것을 줬으면 좋겠습니까? 자, 약간 부족한 거 주더라도 젊은 자녀니까 뭐 좀 이렇게 면역력이 하면은 좋아질 수도 있고, 자,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혹시나 건강한 거 띄워지고 좀 건강하지 못한 거 갖고 있다가 잘못 띄워지면 자기가 투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얘기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띄워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러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을 다 상실해버렸어. 하나님이 그런 거야. 그래, 너 때 네가 세상에 빠져서 향락을 즐기고 호화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지.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렇지만 네 자녀 르호보암은 절대로 그러지 못할 거다. 네 자녀는 망하고 짓밟힐 것이다. 그것을 지금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어떨 거예요? 그래도 신경 안 쓰고 아이고 그때 가면 뭐 망할 때 망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이랬을까요?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이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의 그 신앙생활을, 그 삶을 그대로 고스란히 본받은 자녀가 있어요. 그게 르호보암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4대 왕으로 이제 오른 이 르호보암. 근데 역대하 11장과 12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이 르호보암 왕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준 지혜자의 말을 거부하고요, 젊은 세대들, 한마디로 세속인들의 말들을 귀담아 들어서 나라가 다 쪼개지고 분열되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분별력이 없는 왕이 되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역대하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 르호보암이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더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주위에 무서운 것은 그것을 백성들이 배우더라, 따랐더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은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정국가로서의 치리를 잘하라고 이 르호보암을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취지와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타락된 왕이 되어졌는데 그 모습과 그 정책을 온 백성들이 다 따랐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 편 봤을 때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나중에 잠언서를 쓰면서 전도서를 쓰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나라도 망했지요. 자녀 교육도 망했지요. 자기 삶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졌지요. 정말 헛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추도하게 되어질 때 어떤 부모로 여러분들 추도되어지길 원해요? 좋은 부모, 정말 눈물 흘리며 나를 위해 기도한 부모님,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부모님들, 예배를 생명같이 여겼던 부모님들, 그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기를 소망한 부모님, 돌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며 너무나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 이런 모습으로 기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